성경뼈대 세우기 26번째 시간입니다. 25강을 마친 후에 26강을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걸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겠는데요. 이번에 복음서를 공부할 때에는 4복음서 중에 한 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4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를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복음서가 다 끝나게 되면 사도행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12세까지의 예수님의 유년기 기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사이에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수태를 하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수태가 될 것을 알려주는 사건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엘리사벳도 지금 잉태를 했다. 아들을 임신을 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빨리 산중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빨리라는 말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산중까지 이 마리아가 뛰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빨리라는 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유대 산중으로 갔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중으로 가려면요 며칠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여인이 뛰어가서 만났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편 엘리사벳은 누군가 하면 사가랴라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사가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옆에 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가랴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는 벙어리가 된다.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요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가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을 수태할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마리아가 빨리 산중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아직까지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미 네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배에서 뛰놀더라.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복중에 있으면서도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찾아온 것을 알고 기뻐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 중에 있었지만은 내려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요셉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인데 아담까지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서 또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그랬을 때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적은 고을이지만은 적은 너한테서부터 아주 높은 사람이 태어난다. 그리고 태고적부터 있던 그런 분이 태어난다라고 이제 미리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도 거기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도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을에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자, 그날 밤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여러 명 있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표적이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표적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서 천 쪼가리에 둘둘둘둘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쌓여서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면 그가 바로 구세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러한 아기를 찾아서 가서 경배하고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했더니 이 부모가 그 이야기를 기이 여기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우리처럼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8일 만에 예수님을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결례 날이 참에 이제 아기를 출생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산모가 부정한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그래서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지나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례 날이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기를 바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의 첫 태생은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살던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내가 지나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초태생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이 남자아이들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 한 마리나 또는 어린 방구, 새끼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모가 율법의 예대로 이런 것들을 다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어서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전부 죽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었다는 얘기를 알려주어서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귀향을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12살까지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3일 만에 만나게 돼요. 3일 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그렇게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예루살렘은 이 사해바다 서편 쪽에 높은 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 계곡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요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렇게 내려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몸이라도 이렇게 닿든지 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이제 결례의 그 날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유월절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쪽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단 계곡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요단 계곡 지역을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에서 이 가나안 땅 이 산지, 중앙산지 또는 서부산지로 올라가는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베델과 아이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가운데로 올라가면은요 이제 라마 기브온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요단 계곡 지역으로 내려가서 쭉 요단 계곡 지역 남쪽을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 세 갈래 길 중에서 밑에 있는 길을 통해서 가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는 얘기는요. 자,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내려오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제 어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서 문화가 남자끼리 그 당시에 여자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갈 때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남자들하고 내려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갈지도 모르겠다. 또 엄마는 예수가 아빠하고 이제 동행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리고에 다 와서 아마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하루길이니까 이제 여기서 하룻밤 할 수 없이 자고 그 이튿날 또 하루 올라갑니다. 그럼 또 하루길이니까 예루살렘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이튿날 가서 만나니까 3일 만에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일 만에 만나니까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가서 살게 된 이야기. 그래서 12세부터 30세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30세까지는 성장기인데요. 이 성장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으로 귀향을 하고 18년, 이 18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기 사역, 이제 말기 사역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죄 사함의 물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라. 그래서 의를 이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본다면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그 당시의 사역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을 하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출현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게 된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신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사단이 굶주린 예수님께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다 주리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또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얘기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이제 대처를 했더니 이제 사단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또 유혹을 합니다. 참 사단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역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에 대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제 얼마 동안 떠나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5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는 콜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가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까지 합쳐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또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렇게 네 사람이 가다가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이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나다나엘까지 되니까 5명이 되죠. 5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늘 사랑하는 주님의 주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이 제자가 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처음 제자로 삼을 때 4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거든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이 4명이 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그물을 아버지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역시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그시로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4명의 제자가 처음 주님이 콜링해서 제자로 삼은 것으로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5명을 콜링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이 제일 처음 제자를 삼은 이야기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4명 제자를 부르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멀쩡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지만은 다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와서 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의 4명을 부르는 장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일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사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일으키신 이적인데 이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내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유월절을 몇 번을 지냈는가가 그것이 3년 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나중에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 전에 한 번 유월절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이 있고요. 자, 이번 지금 제가 여기 초기 사역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지내러 간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죠. 2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번 지금 6월절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3년을 하셨고 여기 세례를 받으시고 6월절 지낼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지금 다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6월절 될 때까지를 우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6월절 또 한 번 지내시고 2번 지내시고 또 그 다음에 6월절에 죽으시고 그래서 한 번 1년, 2년, 3년, 여기가 3년이죠. 3년 반. 그래서 3년 반 정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내시러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나옵니다. 거기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 다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럼 퇴짜를 놓으면은 할 수 없이 흠 없는 거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흠 없는 거를 가서 밖에 가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면 또 다시 그 백성들이 가져갔던 재물은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또 줘가지고 또 돈도 그 성전 안에서는 성전 세겔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 백성들은 돈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밖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성전 세겔로 바꿔야만 거기에서 또 재물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방문하면 왜 이렇게 이 집이 더러워하면서 자기가 청소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집에 우리 아이들이 어지럽게 했으면 왜 이렇게 어지럽게 했어? 그러고 내 집 청소 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다는 얘기는요, 이 성전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 차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요, 몰래 밤에.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사내들인의 이제 공회원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행하는 것을 볼 때 이런 표적들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은 육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죄 씻음에 대한 그러한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점점 이 영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번에 사마리아에 가서 세겜 근처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여러 명과 결혼하고 살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가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다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 베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 바로 옆에 수가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세겜이 있으면, 세겜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서 세겜성을 본다면 여기가 세겜이면 여기가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가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제가 그리심산, 에발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별로 드리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에 갔을 때요, 사람들을 이제 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게 하고 반은 에발산 쪽에 서게 해가지고 그리심산 쪽에 선 사람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에발산 쪽에 선 사람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여호수아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세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고요. 또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 살면서 자기들이 살 땅을 이제 돈을 주고 야곱이 사게 됩니다. 그랬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다 죽이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급히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서 있을 때 죽기 전에요, 요셉에게 이 세겜에 샀던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후손이 그 땅을 이제 취하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자, 그리고 세겜을 제가 사진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겜. 이 사진 저번에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세겜이 바로 여기.
이 두 산 사이에 있고요. 수가성도 여기서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심산, 이것이 에발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지금 그리심산, 여기 에발산, 그리고 세겜이 바로 여기 있고 수가성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데 있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세겜 근처에 있는 그 우물입니다. 우물. 아마 수가성 여인이 물 떨어왔던 데가 아마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 가버나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저 사람 뭐 누구누구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고 이제 배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자, 가버나움. 여러분,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자, 여기 나사렛 지금 다볼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산이 여기 있습니다. 모래산. 그래서 나인이 여기 있고 수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나 혼인잔치 했던 가나가 여기 있고, 여기 나사렛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여기 있고, 셋보리 또는 셋보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요. 자, 이제 다시 레이저 포인트로 제가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큰 길이 지나갑니다. 큰 길이 지나가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나사렛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사렛은 산동네예요. 산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 복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배척을 하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기는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교의 기지를 가버나움으로 정한 것은 거기가 큰 길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미 한번 만났잖아요. 이미 그가 누구인 줄을 압니다. 자기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뭐 24시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생업으로 다 돌아가 있을 때 이제 다시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을 부르시는 저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배에서 고기를 잡고 와서 배를 정착을 시켜놓고 이제 그물을 또 깃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저들이 아버지와 그물을 배에 버려두고 쫓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죠.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콜링하는 것, 마태복음에서 4명의 제자들을 콜링하는 것이 두 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첫 번째고 이건 두 번째 다시 만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카페르나움. 자, 이 사진은 뭔가 하면요, 저를 빼겠습니다. 자, 이게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이거는 항공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회당입니다. 회당입니다. 여기 회당.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베드로 장모집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집들인데요. 어부들의 집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할 때 낚시 바늘 같은 것도 많이 발굴이 되고 그랬어요. 이 근처가 다
가버나움 타운인데 지금 발굴된 부분들이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여기에 이 베드로 장모집 그 터를 보면은 팔각형 보이시죠? 여기 팔각형. 잘 보면 여기 팔각형 집터의 흔적이 있거든요. 이게 오래전에 여기 팔각형의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허물어지고 이 사진이 있을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몇 년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가면 그 위에 이 밑에 부분들을 잘 보존을 하고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팔각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시 다른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가페르나움 해가지고요, The Town of Jesus. 여기 회당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회당입니다. 회당. 자, 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의 정체가 그냥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앞에 베드로 장모의 집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이 회당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 회당인데 이 회당을 보면 여기 위에는 지금 석회석 돌로 지어진 회당이고요. 요 밑에는 현무암입니다. 자, 여기 석회석. 그 다음에 이 현무암이라는 것은 화산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회당은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 4세기 내지 5세기 때의 회당이 지금 여기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화산석 현무암 이 기초 있는 여기 위에다가 다시 지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재 뭐 허물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다시 다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이 위에가 석회석이고 이 기초가 현무암 화산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물어졌어도 옛날 예수님 당시에 있던 기초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석회석으로 다시 건물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는데, 그 당시에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있는데 이제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선생과 같은 분이 오시면 그 자리를 내어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예화집을 가지고 예화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예를 들어서 많이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산에 있는 저 들국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이 뭐 이러면서요, 보이는 것들.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음만 갖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연자고요, 요 위에 요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조금 참고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거 깨져 있지만은 이 연자 맷돌이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이런 것이 이쪽에도 있고 저 반대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를 여기에 꽂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나무를 꽂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거를 돌려요. 이제 물론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 꽂히는 나무가 이렇게 길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무를 꽂아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돌리는데, 어떤 거는요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나무가 꽂혀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거는요, 이런 연자 맷돌은 혼자서 못 돌리죠. 혼자서 못 돌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보이는, 제가 하얀 거로 지금 해야 되겠네요. 색깔을. 이런 것들은 혼자 못 돌리고 이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거를 밀어서, 저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에서 사람이 밀어서 하거나, 또는 소나 이제 뭐 나귀 같은 걸로 이렇게 돌리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의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러잖아요. 맷돌을. 앉아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맷돌, 소가 이렇게 끌어야 되는 그런 맷돌을 돌리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자 맷돌 이런 거 하나 메고 바다에 던지면은 나올 생각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우리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실족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실족치 않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 실족케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면 못하리라. 꼭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 유적지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거는 지금 잘 까맣게 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지금 지붕, 주택의 지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내부를 보면 이스라엘 집들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제가 빨간 색깔로 해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무를 이렇게 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일종의 빔이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쭉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같은 거로 이파리 같은 거 덮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주택의 건축 양식이에요. 고대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서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이런 주택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 장모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 건물이 없죠. 이 교회 건물이 없을 때 이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둥을 밖에다 세워가지고 밑에 있는 유적지를 보호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건데요. 그 안에 밑을 보면 이게 밑에 찍은 겁니다. 이거는 교회 건물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 동그란 이런 돌로 쌓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는 팔각,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게 있죠. 여기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갔을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열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 또 문둥병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이 문둥병이고 열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가셔가지고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로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일으켜서 고쳐서 수종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복음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장모집 위에 지은 프란시스칸 처치,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교회 건물이 프란시스칸 처치예요. 프란시스칸 처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기사역, 말기사역은 다음 27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7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